6월 달부터 우리가 역대기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역대기서가 앞부분 보면 상당히 지루한 부분들이 있어요. 족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은, 그래서 역대기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앞부분은 이렇게 족보가 많고 저 뒤에 가면은 그 전에 읽었던 어떤 책들하고 비슷하네, 이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습니까? 열왕기서랑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족보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데 저 뒤에 가면은 그 열왕기서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열왕기서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자, 열왕기서는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고요.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비판적 시각으로 기록됐어요. 선지자들은 죄를 꾸짖는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역대기서는 뭐냐면 회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록된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신앙을 통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영광을 다시 우리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영속성 및 정통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각 지역이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되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유다의 다윗 왕조 중심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서는 어떻습니까? 남북 유다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 왕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성전제사. 당시에는 성전제사가 가장 여호와 신앙을 위한 공식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제사를 강조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물론 남과 북으로 찢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연중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40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이다. 단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구조를 보면은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 문학의 특징적인 구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와 꼬리가 어느 정도 상통하고, 그죠? 중간으로 갈수록 비슷한 맥락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으로부터 역대하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아담으로부터 포로기환 시대까지의 주요 족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남왕국 유다왕들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왕들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는 인류의 족보,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왕들의 족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다윗의 통치가 있고 또 솔로몬의 통치가 있습니다. 교차 대구 구조로 역대기서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역대기서를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부분이 이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이 아담으로부터 포로기환 시대까지의 주요 족보인데 이 내용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도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구조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A하고 맨 마지막에 A-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B와 B-, C와 C-, 그리고 D와 D-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의 의무, 대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부분은 맨 첫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살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뿌리를 살피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인류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역대상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네, 여기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은 조상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빠져 있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맥락상 우리가 봤을 때는 문맥상 조상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죠. 인류의 조상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아주 기분 좋은 진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류의 조상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안데르탈인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분명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담과 그죠?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떤 증거도 없고, 그죠? 믿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잖아요. 거짓된 정보에 의한 믿음.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분 좋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것은 뭡니까?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의해서 믿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그 진실도 아니죠. 불편한 거짓이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제가 하나 따왔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연대표를 보면요.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손들도 대부분 살아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죽은 이후에 노아가 태어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노아의 아버지, 그죠? 라멕인데 라멕과 아담이 56년 정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과 라멕은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56년, 7년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아직 55년이 안 됐거든요. 저와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과 충분한 대화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전에 했던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들 자꾸 해달라고 반복해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요. 또 다 알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멕도 아담에게서 그런 얘기 얼마나 수도 없이 들었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구전으로 다 전해졌겠죠. 노아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아의 기점으로 홍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조상들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홍수 이전은 잃어버린 세계죠. 그죠? 그때의 땅과 지금의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말하자면 대홍수 때에 전 지구가 물로 덮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땅은 사라진 거죠. 사라졌겠다기보다는 물속에 잠긴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퇴적작용이 막 일어나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물이 물러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홍수 이후에 홍수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홍수 이후의 조상들은 조금 전에 본 말씀에도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 노아의 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인류 조상은 바로 이분들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보면은 셈으로부터 이제 계보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또 아브라함을 또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노아가 출생하고 600년 이후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도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950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는데 58년 동안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어요. 노아하고. 그죠? 그러면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교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또 셈으로부터도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셈과도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어떻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았겠죠. 아브라함까지 거의 2000년입니다. 20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죠. 그게 바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죠?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을 이루셨죠. 기록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5절하고 8절하고 17절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 소개된 야벳의 족속은 14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의 족속으로는 30여 명 나오고 셈의 족속으로는 2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70명이거든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7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인류가 바로 이들의 자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에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지역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만의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또 한 명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또 다른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자, 결국은 선택된 사람들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그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바로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역대상 1장에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단지 이스라엘의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구문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계기가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동원해야 되죠. 여기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뭐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의 전환점, 이 조상들로 구분되는 전환점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구속사적인 언약이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아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런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행위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아니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담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갔으면 죽음이라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된 거죠. 그리고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담은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 무렵이잖아요. 시작 무렵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조상이 노아잖아요. 그죠?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 구속사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자연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 전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 된 거죠. 일반 은혜, 언약. 그래서 노아가 말하자면 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조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3절에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뭐냐 하면 택하신 백성들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그죠? 혈통으로 택하신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말하자면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뭔가, 그죠? 무엇이 전환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전체에 있어서 역사의 전환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안타깝지만은 참 왜곡된 인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왜곡되었냐 하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그랬어요. 자, 이 영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워리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에는. 그 새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때에 물론 거기에 정확하게 힘으로 다스리라, 무엇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힘으로 무엇을 다스리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 하면은 나중에 에벨의 두 아들 중에서 벨렉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땅이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 살자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땅을 나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륙이 나눠진 거 있잖아요. 대륙 이동을 비롯해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나눠진 것도 이때 일어났을 것이다. 여기 보면 땅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흩어버렸잖아요. 5대양 6대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강압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뭐냐면 창조의 명령을 왜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그리고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침탈하고 그죠? 그러한 모습은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정의로운 법,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도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힘이 있으니까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훨씬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러한 세속 권력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이 왕들이 다 죽어나갔다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왕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의 결말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 권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올바른 권세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인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종으로 섬긴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 예.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짐승세계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사회의 모습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그 방법은 결국은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이잖아요. 왕을 뽑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종을 뽑는 거예요. 종을. 부려먹을 사람을 뽑는 거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정으로 다스리는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의 명령, 그죠? 그 명령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역대기서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장황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인류의 조상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은 역대기 족보에는 보이지 않는 자손들이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육신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말하지만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택함받은 자손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함의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들,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자손들이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무상한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 왕들도 죽잖아요. 그죠? 예. 잠깐 반짝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가 투표일인데 그 어떤 권력도 영구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진정으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무상한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력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은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환점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